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요 쉼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홍례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전혀 넘어지거나 꾀임을 받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감사로 찬양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는지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약화시키고 폄하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온즉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소욕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매일 누리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참 신앙의 복된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도 좀 맞추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우리 하민의 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예배는 모이지 않고 11시에 한 번만 모입니다.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에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이쪽에는 우리 그 초등부, 중청회 말입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저기에 다 앉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저 중청을 이용하시는 분은 좀 아래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가족 반이 10월 셋째 주일부터 4주간 있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순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에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순자님들에게 그것보다 더한 그런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나들이 게시판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그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드린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가방끈이 짧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의 주님이었어요. 출애굽이 그들에게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시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말입니다. 의미가 첫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씨로, 네 후손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통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들 하나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서 400년 지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주시다 그럴 때는 오래전에 하신 약속,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다 이럴 때는요, 바로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그 당시 초강대국의 황제였습니다. 우리를 치면은.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바로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노예들은, 그 노예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구원의 주, 출애굽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요,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의 주님이었어요. 대략 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바로를 이기시는 강하신 분이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참으로 알고 신뢰하고 믿으면은 그분이 이루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율법을 순종하면은 율법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할 때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상적인 이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이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악을 범함에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 번영을 바알이, 그들이 막 열심히 생기던 바알이 주는 번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번영할수록 더 바알에게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알을 쫓아 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니까요. 그래서 바알을 쫓아서 살면 살수록 양심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죄한 이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이 속죄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는 겁니다. 많은 양을 잡아서, 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일부는 좋은 데입니다. 이런 가슴살이나 뒷다리 살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목사의 수입이 우리는 수입이 많이 늘어나도 더 안 줍니다. 딱 정해진 것만 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악의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지. 죄를 지었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감사했으면 감사헌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결국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욕망껏 욕심대로 살아서 좋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속죄 받았다, 나는 속죄 받았네, 그러면서 세상 살 때는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그죠? 불의한 일을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어떻게 할 소리도 없다, 그러면서 수입이나 챙기고.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아니 우리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익스큐즈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00년 전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요. 그때는 아마 이런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30년, 140 전이지요. 그리고 또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들 할머니 때만 해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학교를 잘 다녀보지를 못해서 글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꼭 일어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를 통해서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내가 여러분하고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죠?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성직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직자라는 얘기를 안 쓰잖아요. 제가 성직자면은 여러분들도 성직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도 성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렇게 그 직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는 거룩한 직업이니까 거룩하게 다 하고, 여러분들 직업은 그냥 세상 직업이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수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나 성도들이나 결국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9절.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죄를 지은 대로, 이게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으며 사는 그들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심판입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욕심을 내서 그렇게 막 걸고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죠. 그리고 음행하여도, 이 말은 바알을 따라도, 바알은 다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겠다는, 다산은 그때는 자식들도 많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그렇게 믿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산, 이 말은 이제 풍요를 얘기합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낳고, 그리고 이제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그러니까 다산 신을 섬겨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 말은 백성의 숫자가, 자녀의 숫자가 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알이 다산의 복을 주고 번영의 복을 준다고 다산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이 준다고 하는 것을 다 끊어버려서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워서 그냥 이것들 봐라, 나를 배반해, 그렇게 해서 막 이를 갈면서 우리들처럼, 그것이 아니고, 그죠?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짐해도, 여러분, 이런 우리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그냥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인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믿는 분이나 좀 신실한 성도가 정말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나 다 해봤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믿어보려고 하는 좀 어린 신자나 거룩한 신자의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오래된 신자나 또 새로 믿는 신자나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11절입니다. 봐보십시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내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 음행은 말씀드린 대로 다산과 풍요와 번영입니다. 번영과 음행은 이제 그렇게 음행을 해서 숫자를 많이 넓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산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번영, 풍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빼앗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런 욕망과 욕심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의 상태가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를 다시 한번 그냥 같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이제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고집이 세다는 거죠. 절대로 완강하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 음행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 내 욕망과 욕심에 완전히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렇게 완강하니.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세다 소리, 신념 강하다 소리 이런 거 듣는 거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신념이 좀 내 신념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신념이 있고 막 고집이 있으면 이야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뭐 없으려고 작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좀 그렇게 바보 소리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내가 막 절대로 내 자존심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걸 양다리라 그래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강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는 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로루하마.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로암미. 그죠?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는 것처럼 먹일 수 있겠느냐? 버려두라. 이 버려두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그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큰 형벌이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한다는 말은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막 쫓아서 그렇게 사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벌 받을까? 그죠? 그런 약간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잘 사네. 아무 일이 없네. 여러분 안심입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그래도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히 간섭도 안 해요.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를 당하고 안심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괜히 가스라이팅 당해서 교회 갔나? 그죠? 이런 욕망과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이런 인간의 욕심의 실체, 그 본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 사람, 옛 자아, 바로 이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형해버렸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대신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진 것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속죄제물로 바쳐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처형하신 것입니다. 죽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까지 봐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을 버려두라. 도저히 소망이 없다. 에브라임이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되어 있구나. 우상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하나가 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제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줄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세례라고. 그래서 오늘 2부 때도 세례받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례받은 자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런 신분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일체가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단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함께 부른 찬양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세상에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미 죽은 내 자신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날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더욱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신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저희들 교회로부터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밝히 나타나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승찬을 베푸셔서 승찬을 명하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부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승찬을 행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